오늘은 2월 5일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먼저 마을로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을 전파할 마을에 2명씩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역할을 부탁한 겁니다. 그걸 2명씩 가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걸 추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거둬들이는 추수. 그리고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돼요. 누가 추수를 합니까? 일꾼이 추수를 합니다. 누가 일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일꾼이요, 그 사람들이 추수할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 계속 이 일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보면 이 일꾼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을 보내는데 세상으로 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잡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결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삶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같이 누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삶을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나 무난하지도 말고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해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를 얼른 먼저 하라. 삶을 좀 단순해하라. 너희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우선순위에서 이 복음 전파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복음 전파가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이들이 어린 양이 바로 이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잡아먹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복음은 뭐 나중에 하지 뭐 전파는 나중에 하지 뭐 전도는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먼저 그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 안락함에 빠져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빨리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삶을 단순화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절부터 9절 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빌어라.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주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대한 면류관이 내게 돌아오는 거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이거 다 나한테 복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은 조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을 너에게 끼쳤으면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환대해주면 환대를 받아라. 일꾼이 그 환대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받아. 대신에 너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조건이 좋은지 저 조건이 좋은지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대표적인 고라신 베세다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동네였던 두로와 시돈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나갔다가 마을로 나와서 그 집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복음과 심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심판받을 것이냐,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 아니면 심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냥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그들이 거부하면 먼지를 털어내라 이 말은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또 16절 말씀 볼게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대신 전하는 거야. 나의 대리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합니까?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내가 주님의 대리인이다.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거부 반응을 당해도 배척을 당해도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주님 대신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항상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